이번 주의 삶이 어떠한 일이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은 예전처럼 이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연주했어요. 예전에도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다윗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은 없애고 싶은 다윗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는 다윗에게 이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창을 피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도록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고, 다윗은 자기 집에서 이제 사울의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 시절은 시작된 겁니다. 가족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는 10여 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한 그때에 이런 위기 만난 다윗이 도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입니다. 평안해야 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5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의 터전에서 도망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시편 59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지금 강한 힘으로 다윗을 공격하지만 이 강한 대적보다 더 강하신, 더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 5절의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곧 누구냐면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자객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울은 저녁 어두운 때에 자객들을 다윗의 집 근처로 보내가지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임무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윗은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이렇게 위기를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는 것보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할 시편 59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위기가 다윗처럼 기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시편 59편에서 두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나의 강한 요새가 되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기에서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가 위기 중에 여러분이 주변 사방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끌려서 정신이 혼란해질 뿐이고요. 위기 중에 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기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은 평안 속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미로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결론에 같이 불렀던 찬송가 91장 가사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환난 시험 여러분 찾아올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지혜이고 또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이며 여러분의 의무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에게 참된 도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바뀌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낙심케 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위기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번 달에 우리 매주 주보에 성경 구절 같이 붙잡잖아요. 성령 충만의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앙망하는 소년은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만 앙망하는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새 힘을 얻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기 중에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은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이 강한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들을 흩으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첫 번째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강한 요새가 되어 주소서. 자, 기억하라고. 주께서 여러분의 뭐가 되달라고요? 강한 요새가 되어 주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예가 뜨멘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 맞추어 오신다는 뜻이에요. 위기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는 알지 못해도 반드시 우리를 위기 중에 도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는 뜻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왜 불쌍히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세의 내가 아니라 긍휼한 자세로 구하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가 뭐냐?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셨어요. 또 한 가나안 여성이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시달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쳤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원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새 힘도 주시고 닥친 위기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수많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윗의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나의 강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만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다윗의 기도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 다윗의 두 가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 미리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대적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한다는데 그게 뭐냐? 대적들이 먹을 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대적이 원하는 먹이였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집주위를 서성거리며 다윗을 잡아가려고 밤이 새도록 지금 틈을 찾고 노리고 있던 겁니다. 우리들의 대적 중에 대적인 사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처럼 사단은 우리를 밤낮 무너뜨릴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 승리하려면 이러한 대적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시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놓치지 말고 매일마다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은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미로다. 밤에 창문으로 도망친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맞이한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아침 그 시간은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때가 됐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아침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윗의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강한 요새 되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신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신데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인자를 갖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인자함 없고 능력만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는데 인자만 있다. 그럼 무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과 인자함을 모두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힘 주시며 흑암 권세에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찬양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한 요새가 되실 것이고 인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강한 요새 돼 주시고 또 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도 어려우면 쉽게 능력과 인자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없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다. 능력 가지시고 위기 만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없어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위기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와 기가 합쳐진 단어예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능력과 인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위기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두 가지 기도, 다음 주 주일 올 때까지 기도. 주께서 나의 강한 요새 되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도 어려우면 능력과 인자 지금 함께 없어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응답의 기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혹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항상 붙잡는 나와 우리 붙잡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세상 찾지 말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능력과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응답받는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